오늘 말씀의 제목은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렇게 나오니까 기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9절 10절을 이렇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참된 기도는 사람의 나의 필요나 강구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첫 번째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의 7가지 주제 중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11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바로 육신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천국을 가는 영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에 대한 기도예요. 대부분 시험이 뭐예요?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다들.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죠?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모를 정도로. 맞아요. 그것이 주가 되고 내 머릿속엔 그것만 꽉 차 있어.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삶이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반복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런데 그게 바로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게 다 끊어야 돼요. 내가 뭘 이걸 하겠다 딱 끊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방법의 문제.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빠지면 사탄이 채가서 사탄과 합쳐서 살고 있는 거라. 맞아요. 이게. 예수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오늘 첫 번째 기도, 이거 한 가지를 우리 가지고 포커스 하자고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처럼 육신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민생 문제, 육신의 문제,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지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이 만나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죠? 순례길을 떠나죠. 사실 이것이 인생의 노정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인생의 노정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나와서 천국까지 가기 위한 순례의 길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 갈 때까지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우리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첫 번째 만나였어요. 만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비같이 내려주리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그 만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요구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순종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뭐예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What is it? 그게 만나란 원래 내용의 뜻이에요. 제가 뭐야?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 이게. 응?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만나를 거두는 것이. 오멜은 제가 찾아보니까 2.2리터를 말해요. 2.2리터. 2.2리터. 한 거의 한 대 정도 되겠죠, 이 정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누구도 배고픔이 없이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분배. 하나님은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18절에서 확실한 분배. 이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최초로 수록된 곳이 어디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일용할 양식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같이 드린 것을 우리는 단지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에요. 거두어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절대로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보다 더 신성한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6장 31절 33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주보에 나와 있어요. 제일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는 것이 내가 너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뭐라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처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일까요? 민생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염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저는 내일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만나는 하루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부어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프린서플 원리예요. 그것이 꼭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예요.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않는 거구나. 그것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운영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갔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것이 가장 큰 거죠. 이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노동을 하여 먹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동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내가 그 회사에 돈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나 그게 아니에요.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회사를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직업 속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길 때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실 세상에서의 만나가 다 그칩니다. 그곳에는 천국의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첫 번째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음식이, 내가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양식이, 내가 기도해서 받은 조건이 내가 일해서 받은 조건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이나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똑같은 게 저는 그걸 해석했을 뿐이에요. 둘째로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탐욕이나 교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보면은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은 탐욕이나 교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직장 문제, 나의 학교 문제, 나의 가정 문제, 나의 어떤 모든 재정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내가 책을 가지고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 노트라고 써 있는데 기도를 여러분들 막 무조건 막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기도 노트를 쓰는 거. 참 여기에서 보면 기도가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써놨어요. 몇 줄 딱 쓰는데 오늘은 완벽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딱 쓰면서 나는 힘이 없고 무력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때로 선택이 틀리지만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모든 큰 그림자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길을 가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짧게 그 기도 노트를 이렇게 저는 오늘 이 기도 노트를 한번 그 사람이 쓴 기도 다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뭘 모르면은 주님 저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 사실 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는 지금 대학 입시가 필요합니다. 그 자녀가 뭘 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도 조건이니까 제가 40일간 기도하겠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구하라. 유명한 구하의 아버지 누구예요? 조지 밀러는 90평생을 살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이 된 한 2, 3천 명이 됐어요. 그 고아들에게 한 번도 굶기지 않았대요. 뭐 자기가 돈도 없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그 유명한 그 조지 밀러의 간증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보다 기도에서 얻는 것이 더 적어요, 많아요?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예요. 기도하면 삽질할 것을 포크레인이 와서 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자체가. 셋째로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요.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기도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잖아요.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미국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기도로 세워졌어요. 솔직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에요. 자, 한국이 가난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그게 드러나잖아요. 민생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넷째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면 우리가 꼭 그렇게 힘써 일할 필요가 그럼 뭐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저 보세요. 나인원어는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일을 가짐으로 영육 간에 건강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 일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연결되지만 일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일용할 양식과 연결돼요. 할렐루야. 일은 돈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자신의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신광야 사람이거나 게으른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일에 사랑이 생기고 우리가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일할 때 주님이 주신다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에 사랑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재주나 기술로 벌었던 누가 벌어서 주었던 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세요. 직장 문제, 학교 문제, 결혼 문제, 의식주 문제 모든 문제들이 많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3절에 더하시리라.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시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